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예배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죠? 눈으로 예배하겠다는 것은 지금 내 기분에 관계없이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나는 오늘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의 전심을 다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부터인가 제 아내가 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좀 절제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음식을 절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밥 먹을 때 순서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소부터 먼저 먹고 과일 먹고 그리고 나중에 밥을 먹어라. 이 순수만 바꾸어도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먼저 먹어서 포만감이 있으면 그 다음에 탄수화물인 밥을 적게 먹게 되고 그래서 체중 조절에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나요? 스트레스로 살이 찝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프랑스의 생화학자인 제시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글루코스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그런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밥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채식을 했기 때문에 포만감이 있어서 단백질의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먹는 것 하나도 순서가 중요하다면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우선순위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면 뒤죽박죽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좀 정돈된 계획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나요? 뭘 먼저 하시고 뭘 나중에 하시나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나요? 제자훈련 할 때 제가 한 번씩 읽는 책이 있는데 찰스 햄멜의 책인데요. 그래 두껍지 않는 책이거든요.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한번 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늘 급한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중요한 일, 해야 될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급한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은요, 제일 급한 일 하고 나면 그 다음 급한 일 또 생깁니다. 또 그 다음 급한 일 또 생기고요. 계속 급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쫓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중요한 일부터 순서를 정하라는 겁니다. 1번 중요한 일, 2번 중요한 일. 시간 없으면 세 번째 중요한 일은 내일로 미루면 됩니다. 덜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번째 중요한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질서 있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해석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사는 건 저렇게 살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은 오늘 설교를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고집을 가지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가치관, 내 관점, 내가 어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린다면 이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돈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의 삶에 이게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너의 보물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좀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되라,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22절과 23절인데요 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눈이 밝으면 사물을 올바르게 볼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사물을 잘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답답하다. 결론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지만 여기 앉은 모든 분도 눈 밝은 게 좋지 눈 어두운 게 좋겠습니까? 눈이 밝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6절까지가 두 주인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나, 너의 주인은 누구이냐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세 단락은 각각 다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물 이야기, 눈 이야기, 주인 이야기,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재물, 돈, 보물, 뭐 그런 걸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보면 돈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조금만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깊이 보면 이 돈 이야기가 마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이 마음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는 마음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는 것,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지금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대구은행에 넣어놓으면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땅에 쌓는 거예요? 대답해 봐요, 빨리. 국민은행은요? 그러면 왜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쉽게 아는 것 같은데 잘 정확하게 말하려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분이 어떤 분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이고, 나는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만 내가 만족하며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늘 돈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드린다는 게 만만하지 않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저는요, 제가 수입이 생기면 그 모든 재산을 하늘을 높이 던집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것 내가 마음껏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내려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게 하늘에 쌓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생겨납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냐? 우리는 뭐 머릿속에 얼핏 생각납니다. 내게 있는 소득에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뭐 이건 하늘에 쌓는 거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베푸는 것도, 그것도 하늘에 쌓는 거겠죠. 그렇죠? 단순히 이것만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땅에 쌓는 게 뭔지를 좀 알면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땅에 쌓는 게 뭘까라고 말할 때에 두 단어를 기억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두 단어. 하나는 소유욕.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더 높이 창고를 쌓는 것, 그건 땅에 쌓는 거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소유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그 소유욕에 지배를 당해서 탐욕으로 이어지는 삶,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챙겨 놓아야 살아가는 삶. 그런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땅에 쌓는 삶이랍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사치심입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과실을 위해 사용하고, 그러니까 돈값 매일 지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땅에 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반대로 하면 그게 하늘에 쌓는 거겠지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돈을 땅에 쌓고 살아가는가, 하늘에 쌓고 살아가는가? 1번 땅, 2번 하늘, 3번 분산 투자. 땅에도 조그만 거 투자. 자, 대답 1번 아멘 해보세요. 1번 땅 아멘. 다 많잖아요. 자신 있게요. 2번 하늘에 샀습니까? 아멘. 3번 분산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멘. 잘하십니다. 좀 더 이야기해 봅시다. 조금만 더 본문을 깊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오늘 조금만 더 깊이 보면은 19절과 20절은요,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아니고 두 개로 딱 되어져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중심절이에요. 주절과 관계부사로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주절이에요. 그리고 관계부사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요. 20절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 주절이에요. 그리고 그 주절을 이렇게 덧붙이기 위해서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딱 해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는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21절에 그 접속사가 있어요. 카이라는 접속사가 헬라어에는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래서 19절에서 21절을 주절을 중심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절을 중심으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명확하죠. 그러면은 간단히 줄이면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러죠?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에 21절의 중심이 마음입니다. 돈 이야기가 중심인 것 같은데 그게 마음 이야기로 예수님이 옮겨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내 재산을 땅에 쌓는 사람인지 내 재산을 하늘에 쌓는 사람인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도리어 일체 땅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네 마음을 하늘에만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전혀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너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너의 삶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가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똑같다면 너는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너의 결정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고요. 내 마음, 내 소망을 하늘에 두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돈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가 이 돈, 이 보물이 우리에게 두 가지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돈. 첫 번째 돈이 주는 잘못된 가치관은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삶에 안정감을 준다. 이게 거짓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푸근하지요? 막 돈이 막 떨어지면 막 짜증나지요? 요즘 주식이 지금 막 하락이라서 짜증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화가 나지요? 이게 이제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주식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돈 때문에 내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모습은 내가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조미설이고 동록이 오고 도둑이 빼앗아 갑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돈이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줄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건 낡고 녹슬고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 돈으로 안정감을 얻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 돈이 주는 거짓된 가치관 중에 하나가 돈은 자만심을 줘요.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있죠. 멘치 있잖아. 다 교만한 사람들이지.
돈 많은데 교만한 사람은 돈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입니다. 돈 많은데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돈 많습니다. 겸손합니다. 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돈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돈 없는 사람을요 실패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저 사람 못 살아. 돈 없는데 왜 못 삽니까?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 CS.입니다. 돈 많은데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자만심에 빠진 사람은 돈이 잘 살고 못 사는 걸 결정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게 돈 되는 사람인지 돈 안 되는 사람인지 결정합니다. 그건 돈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만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나도 지금 그런 사람이다. 주식이 막 오르고 기분 좋아가 막 끝을 줄 모르고 막 통장에 잠그고 막 떨어지면 막 불안해가 덜덜덜 떨고 막 이런 사람은 돈을 땅에 쌓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뭐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일비일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은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정감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 안정감이 돈에서 온다고 믿으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그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정감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하늘에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세요?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하지 말고 직장 가서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돈이 많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돈이 나를 자만케 하면 그건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돈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가스펠 찬양만 아니고 내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죠? 대구은행의 통장이 제로가 되어도 나는 만족합니다. 이게 마음을 하늘에 두는 사람이고 그런 두는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우리들은 중요한 세 가지 관계를 가지며 살아갑니다.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나와 세상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돈하고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관계되는 것을 내가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두셔야 되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이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고 하늘 소망으로 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 머리 위에, 내 삶의 주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웃을 어디에 둬야 되죠? 내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아픔에 눈물을 흘리며 이웃의 슬픔을 함께하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이웃을 내 가슴에 두어야 합니다. 돈은요, 내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돈이 아무렇지도 않는 건 아니지만 이 돈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 돈을 내 발 아래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은요,
돈을 내 머리 위에 둡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돈이 우선입니다. 내 삶을 결정하는 모든 우선순위가 돈입니다. 하나님을 내 가슴에만 둡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만 두는 겁니다. 살면 하나님이 아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발 아래 둡니다. 이웃이 돈 되는 사람인지 돈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땅에 두는 사람이라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리 위에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대답해 보셔야 돼요. 내 머리 위에 누구를 모셨나요? 하나님. 내 가슴에는 이웃을 모셔요. 돈은요?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눈이 밝은 편입니까? 어두운 편이십니까? 눈이 밝은 게 좋습니까? 어두운 게 좋습니까? 밝은 게 좋죠. 그래서 눈이 밝은 게 좋다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식별하는지 과학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전구빛이나, 지금은 전구빛이나 태양빛이, 그 빛이 여기를 비추죠. 컵을 비추면 그 빛이 비추어진 것을 내가 시각이 이렇게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아, 컵이네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빛이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불 다 끄면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외부의 빛이 우리를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지만, 고대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우리가 말할 때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우리 눈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이걸 본다는 거죠. 우리가 본다는 거죠. 봐서 아, 이게 컵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사물을 잘 본다는 겁니다. 원래는 외부가 밝아야 사물이 보이는 건데, 우리는 지금 눈이 밝으면, 그래서 눈에서 빛이 나오면 사물을 올바르게 본다, 그게 맞다, 이렇게, 그런 삶이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눈이 밝는다, 눈에서 빛이 나온다고 말할 때 그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 19절에서 말할 때 마음이죠. 마음. 우리 마음이 밝으면 눈이 빛나서 사물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잘 보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눈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야 되는데, 그럼 어떤 게 밝은 마음이냐? 쉽게 말하면 어떻게 밝은 마음이냐 할 때 아까 보물 이야기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고 돈을 내 발 아래에 통치하는 사람이 밝은 마음이고, 그럴 때 우리는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다. 그게 곧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된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두어서 마음이 밝아서 사물을 바르게 식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합니다. 내 마음이, 돈이 내 머리 위에 내 경배의 대상이 되면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사물을 바르게 식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이 곧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밝아서 사물을 올바르게 식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앞부분과 연결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어둠침침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진짜. 옆에 사람 보세요. 자는 사람 좀 깨워주고.
뭐 설교를 해도 자고 있으면 그게 마음이 침침한 사람이지 밝은 사람입니까? 자, 한번 옆에 사람한테 밝은 사람 됩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두고 내 마음이 하늘의 소망을 두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그런 삶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4절. 결론 맺읍시다. 24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여러분 조금만 설명할게요. 이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잖아요.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요, 야, 너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대. 두 주인 섬기지 말해. 그렇게 권면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요?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라는 선포예요. 한 사람, 종이잖아요. 종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주인을 결정할 수 있나요? 종은 그렇게 못합니다. 또 종이 어느 날에는 이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고 어느 날에는 저 사람으로 주인을 섬기고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종은 그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종은 한 사람에게만 소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유된 종으로 살 것인지 돈에게 재물에게 소유된 사람으로 살 것인지 네 인생은 그렇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한 60%는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주인으로. 한 40%는 돈도 섬길 겁니다. 이걸 분산 투자라 그랬죠. 아까 말했죠. 하늘에 한 60%, 땅에 한 40%.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있냐 재물 있냐를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종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절대 부정문입니다.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60% 40% 나누어 섬기는 것이 처세술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성도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재물을 택할 것인지 한쪽에만 선택해야 된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주식 이야기 잠깐 했거든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주식을 한테 여러분 전부를 다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은 다 나누어서, 그죠? 그래서 삼성에도 좀 넣고, SK도 넣고, 또 어디 넣고, 또 뭐도 넣고, 이렇게 나누어야 현명하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걸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나누는가요? 한쪽을 절대적으로 못 믿기 때문이잖아요. 이걸 못 믿으니까 살짝 나눠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망해도 요거로 또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살짝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하늘에도 쌓아두고 땅에도 쌓아두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 하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완전히 믿는 겁니다. 믿음은 100% 해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이고, 왜 100% 하노? 그리고 한 80% 믿으면 잘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은 100%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들을 한번, 자, 부인들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1년에 365일 중에 364일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사랑합니다. 하루만 순이 엄마 사랑합니다. 용납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60% 사랑하고 순이 엄마를 40% 사랑하는데 그건 용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깨어지는 겁니다. 나를 80% 사랑해도 순이 엄마 20% 사랑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하든지 겸하여 섬기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인지 땅에 쌓아둘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도 섬길 것인지. 신앙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적당히 타협하고, 이건 하나님 안 섬기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네 눈이 밝아야 된다. 그 밝은 눈이 뭐죠? 그 밝은 눈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밝은 눈입니다. 그 안에 1%라도 재물이 들어오면 어두운 눈이 되고, 어두운 눈이 되면 상으로 식별할 수가 없고, 그 어두운 눈은 바로 보물을 땅에 쌓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100%여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도 쌓아두고 땅에도 쌓아두겠다, 그런 기발한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마음이 눈이 어두워서 오니 인생이 캄캄한 사람,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거짓된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만감으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25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의 특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염려입니다.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매 순간 염려하는 겁니다. 매 순간, 순간순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재물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에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 걱정 안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기 지금 다 하잖아요. 염려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한 것을 안다 모른다? 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끊임없이 염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좀이 있을까, 언제 녹이 있을까, 언제 도둑이 들까, 염려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 봐라, 이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네 머리 위에 두고 네 마음에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너에게 내가 약속해 준다.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먹어야 되는 거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병원비도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시고요.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노후가 제일 걱정이네요. 하나님 내 노후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둥바둥 훔치가 쌓아 놓아야 되죠.
우리가 이러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네가 네 머리 위에 하나님을 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 한번 여러분 고민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내 발 아래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소망을 두고 사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가치관을 정하든 간에 우리는 성경이 따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약속합니다.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소망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하늘에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